우리 얼마 전부터 철로 역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꼭 다루어야 될 부분을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용감한 사나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어요. 한번 글을 읽은 것을 상상으로 한번 나래를 좀 펴보면 웅장한 궁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 궁전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고, 또 그래서 웅성웅성거리고는 하지만 감히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용감하게 생긴 사나이 한 분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궁전 안으로 돌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궁전 안으로 돌진하면서 궁전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게 용감한 사나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셨죠? 벽 앞에는 마귀가 물을 건지고 벽 뒤에는 어떤 선한 분이 기름을 조금씩 붓고 있었습니다. 그 선한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 것이라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용감한 사나이처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침노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점점 커지기도 하고, 침노당한다는 말은 내 열심과 우리의 어떤 정성, 어떤 신앙을 가지고 천국,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거야, 이런 방관의 자세에 있지 않고 항상 머리에 뭘 쓰고 있다? 투구를 쓰고 있고 손에는 방패와 검을 들고 항상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처음 시작 단계에서만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고 죄를 슬퍼하고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무로 열매를 알지니 라고 말하지 않고 거꾸로, 그렇죠. 성경은 이상해요. 원래는 나무로 열매를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가서 묘목 사보세요. 묘목이라 하죠. 그 사과나무를 살려면 뭘 보고 확인해요? 열매가 열리지 않죠. 나무를 뭘 보고 알아요? 나무, 배나무 살려면 배나무 살려면 열매 보고 못 사요. 요만한 게 어떻게 열매를 열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내가 받은 사람인가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 열매로 증명돼요. 바로 용감한 사나이처럼 제자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철장에 갇힌 남자 이야기예요.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철로 역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주제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한 주제인데 왜 그러냐면 주제가 타락이에요. 배교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타락의 과정이 좀 설명되어 있어서 조금 길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돼요. 해석자가 등장하는데 해석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했어요. 성령께서 다시 크리스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갔냐면 매우 깜깜한, 그러니까 약간 깜깜한 방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괜히 나쁜 일 같아요, 그죠? 깜깜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쇠철창 안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어요. 땅만 내다보면서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자, 철창안이 보이죠? 그런 남자가 손을 포개고 땅을 쳐다보고 있죠. 얼굴이 기뻐 보여요, 슬퍼 보여요? 한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어요. 해석자가 깜깜한 밤에 크리스찬을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에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나한테 묻지 말고 직접 그 남자에게 물어봐라 라고 물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절망의 성읍, 의심의 성에서 크리스찬이 옛날에 봤던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억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너와 너 사이의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해석자가. 여하튼 해석자가 직접 물어보라고. 그 전까지는 해석자가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직접 왜 그 남자가 타락했는지 직접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호구조사 해야죠.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과거에, 자 답을 남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묻겠지요. 과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눈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화려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매우 기뻐했다. 자, 물어볼게요.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가 대답해요.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쇠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물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왜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시작. 나는 그러자 세상의 정욕이 내 목을 얽매였고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 깨어있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근신하지 않았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았다. 답이 더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나는 성령을 거슬리고 근심시켰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뭘 근심시켰어요? 두 번째, 성령을. 아까는 좀 전에 첫 번째 다시 좀 전에, 네, 그렇죠. 스스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그렇죠. 두 번째 누구를?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성부 하나님. 어떻게? 노엽게. 단계가. 첫 번째는 스스로. 자,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 내 안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부 하나님을 거요. 단계가 그래요. 단계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나 어떻게 됐어요? 굳고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크리스찬이 물어요.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절대 없나요? 당신은 절망의 쇠 철창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없습니다. 뭐야 이거? 있어야 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왜요?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인 예수님은 매우 동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망이 없습니까? 남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새롭게 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의로우심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읽을게. 따라서 모든 약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뭐 했다고요?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험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읽었습니다. 이제 퀴즈를 하나, 퀴즈 낼 거예요. 퀴즈. 자, 여기 철창에 갇힌 남자가 제가 질문을 하면 단답이니까 아니다,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철창에 갇혀 있는 아까 그 남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네. 다시 질문이 또 바뀌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애초에 못 받은 사람일까요? 이제 답을 해보세요. 1번 구원을 받았다가 미끄러진 사람이다. 2번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답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놀랍죠? 무슨 말? 그걸 따라해 주세요. 일시적 신앙. 시작. 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충격일 거예요. 이 안에는 천국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기분 나빠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 죽이려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 애초부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 흉내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12명이 애초부터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건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길래?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가 예수님을 배교해서 구원이 취소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구원에 제외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처럼 착각한 건가요? 요것도 1번, 2번. 1번, 2번. 여러분 졸릴까봐 지금 열을 다하는 거예요. 열을 다하는 거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성도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자, 그런 마음 지금 들었던 분들 잠깐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 혹시나 저 목사가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1차가 안에. 그리고 2차가 이제 누구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맞다고 사인을 또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유기자의 특성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이 있으면 우린 이미 알고 계었던 사람들이고,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철창에 갇힌 사람은 아까 그랬어요. 나 스스로도 남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이상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두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굴 거스린다고? 이게 유기자, 교회 안에 있는 유기자의 특징이에요. 약간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철로역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징을 이게 비추었냐면, 여기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 세 가지 특징 한번 읽어줘요. 여기 있어요, 위에.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맛보고 미끄러진 사람. 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구원받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뭐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가 뭘까요? 한 번 뭐 했다고요? 비춤을 얻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비춤을 받았다. 정통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한 번 비춤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어디에 참여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 은혜의 즐거움을 깨닫고 성령의 체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닐 때 재밌잖아요. 공동체, 여러분 이제 지금도 전도회별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대화하거나 활동하면 재밌어, 안 재밌어요? 우리 삼남 어때요? 재밌어, 안 재밌어요? 나 재밌다고 생각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성욱 장로님, 삼남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즐겁대잖아요. 즐겁다고요. 이제 너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학생부 있을 거고 청년부도 있을 텐데 너무 즐겁다고. 즐거워서 이게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게, 어떤 청년 자매에게, 형제에게 임한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구역 활동하면서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눈물도 흘리고 또 이렇게 해서 깨닫기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괜찮아요. 얼른 끝이에요. 얼른. 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뭐도 받아요? 자, 보세요. 비춤,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다, 이런 거. 세 번째는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죽이는 능력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것까지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거를 맛본 사람이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죠. 자, 여러분들 나 이거 세 개 맛 못 봤는데 혹시 나 이거 철장에 갇힌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철장에 안 갇힌 사람도 이거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언젠간 맛볼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철장에 갇힌 사람조차도
이 세 가지를 맛볼 수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세 가지를 맛봤을까요? 못 맛봤을까요? 맛봤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복음을 듣고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건 기적들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제자의 일원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나을 뻔한 사람이라고 간주하여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혹시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도, 세 번째, 죄를 없애려고 눈물도 흘려보고 기도도 해보았고, 그렇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정말 중요한 거, 자, 나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깨어 있잖아. 정말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나는 내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화려하다고 뭘 했던 사람? 그렇죠? 그걸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느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번 따라주세요. 안심하지 말라. 시작. 안심하지 마세요.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훌륭하게 했어요. 훌륭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자기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첫 단추가 뭐냐? 두 번째,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영적 경계성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간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철장에 갇힌 남자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간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기도 시간에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 언제예요? 잠잘 때? 아니,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가장 솔직한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 대표 기도야 약간의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홀로 기도할 때 거짓말하는 분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난주 주일날 나오신 거 봤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그래서 성도가 깨어 근신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유치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옆 사람.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시작. 자, 나는 기도를 1시간 정도는 한다. 최소한 하루에. 자, 권사님들 중에 나는 그래도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은 최소한 한다. 손 들어주세요. 권사를 왜 세웠습니까? 권사 왜 세웠어요? 아함은 어하고 알아들어야지.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기도하라. 사람들이 요즘 크리스찬이 2가지를 안 한답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정보화 시대 때문입니다. 정보. 쉽게 설명하면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CBS랑 극동방송을 트시면 훌륭한 목사님이, 저랑 견줄 수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그래서 틀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아주 여러 어플들이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대본 두드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즘은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이상한 학생들 쓰는데 거기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 그래서 뭘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문이 맨날 날라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대체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더 많이 안 하는 시대예요. 자,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 방송 다 문 닫아야 돼요. 실제로 들을 내용도 별로 없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모든 영상들, 모든 이런 편리하게 성도를 만드는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울어주셔요. 그리고 뜨겁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슬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까 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시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죄를 짓고자 싶은 마음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이 돼요. 자, 뭐 할 때? 기도할 때. 다시 옆 사람에게 알려줄 거예요. 나는 얼만큼 기도할 거다. 시작. 뭘 또 대답을 해. 또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한번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성경책이 없을 때에도, PC가 내게 없을 때도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이에요.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동력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좋은 설교를 시청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책을 읽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만났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해지는 특별한 수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말은 이 철창에 갇힌 남자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 두 번째, 그래서 누굴 거스렀다고요? 성령을 거스렀다고요.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분이 한 분 있죠.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시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하나라도 살려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반 순종을 합니다. 세미 순종인데 반만 딱 순종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죽이고 또 좋은 것들은 안 죽였어요. 아말렉 왕인 아각도 살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딱 보면서 그 가축 우리 집에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농경사회에서 저 소 밭갈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뚜루지락 쳐다보거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들을 살려주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 왕을 심히 꾸짖죠.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빼도 박도 못하게 심하게 그 범죄한 사실을 꾸짖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시인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제사를 인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순이 있어요. 범죄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슬퍼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무슨 궁리만 하냐면 사무엘과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사무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의 겉옷을 간절히 붙잡고 애원하니까 옷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사무엘의 찢어진 옷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겨나 찢어진 왕처럼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범죄한 건 범죄한 거고 그래도 좋사오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장로들 앞에서 나와 함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자기 뭘 세워달라고요? 체면 세워달라고. 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범죄한 건 깨어 뭐하지 않은 거예요? 근신하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무서운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 유기자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범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은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깨어 뭐하라고요? 근신하십시오. 정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 텐데 요거는 좀 지나가고,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를,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행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인가, 근신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용감한 제자일 것이고,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